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지키고 사랑하라.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 주제는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쓴 이유,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곡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솔직히 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공을 얘기할 수도 있고 건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세상이 얘기하는 또 복을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좀 왠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죄를 범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또 한 부분으로는 거룩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년에는 거룩해지자. 그래서 여러분 뭐 돈 많이 벌고 싶고 또 건강하고 싶고 또 일이 뭐 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덕담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죄가 뭐냐? 첫 번째는 불신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믿지 않는 거. 그리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믿지 않으면 넌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지 않았길래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자, 1절 계속해서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 1절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자, 1절 말씀의 첫 번째 믿지 않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 앞에 선다고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잘못을 하면 나 자신이 잘못했다거나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다. 이거는 성경이 모든 인간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내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싶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인간 전체를 죄 때문에 뭘로 심판하셨어요? 네, 홍수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잠겨서 다 죽도록. 왜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심판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넘쳤기 때문에. 자, 가나안 민족은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땅이 죄가 관용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 히브리 민족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판 도구로 사용했던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은 어느 민족에게 심판을 받습니까?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진노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언자. 그래서 인간이 믿지 않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에겐 뭐가 필요해요?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변호사가 있다는 거죠. 이 하늘의 변호사가 나를 지켜줍니다. 하늘의 변호사가 나를 돌봐주신답니다. 하늘의 변호사가 나를 대신 변호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늘에서 하늘의 변호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 대언해주고 대신 모든 것들을 커버해주고 막아주고 그런 대언자가 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나를 지켜주실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 자, 이 대언자의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언자는 의로워야 됩니다.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유일한 의로우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의로운 자만이 죄인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언, 중보는 절대 거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는 사람이 오직 그 성품을 소유한 분이 하나님께 대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뢰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없는 유일한 인간 또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대언자로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스리랑카 선교 갔을 때 제일 좀 감격스러웠던 부분은 이제 한 230명 정도 스리랑카 어린이들이 모였고 이제 사형리 정도의 어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선교사님이 현지 언어로 콜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다 일어서서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분위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어린이도 있었겠고 또 뭐 장난스럽게 말하는 어린이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영상으로 그 담은 한 어린 아이 여자 아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리랑카 땅에 저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어린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현장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격스러우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삼일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서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요. 자, 진노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어서 그렇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은 또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에 뭘 위하신다고요? 죄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죄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게 믿어지죠. 근데 온 세상의 죄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믿게 될 사람들, 앞으로도 지금은 믿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온 세상의 죄, 그 모든 것까지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온 우주의 죄를 책임지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 자가 소수인 것처럼 보이고 온 세상의 죄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여러분 꼭 붙잡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악한과 또 사회의 뉴스를 보면 문제가 계속 터지지만 그런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세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온 세상의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죄가 무엇이냐? 불신이 죄인데 믿지 않는 거. 자, 첫 번째로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 이거를 믿지 않는 거.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뭐하고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걸 세상은 믿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는 의로우시기에 죄인인 우리에게 뭐하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세상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해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 따라서 믿어라. 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믿어라. 그래서 믿지 않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꼭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불신의 죄에서 돌아섰어요. 믿었습니다. 그 다음엔 성경은 우리에게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 지켜라. 믿고 그 다음에 뭐해라?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윤리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믿었으면 뭐해라? 계명을 지켜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선포된 복음과 가르치는 권면은 분리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선포된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신학. 가르친 권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윤리. 이 신학과 윤리는 밀접하게 관련이 맺고 있어서 믿는 자는 반드시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된다. 우린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대언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 왜? 대언자가 다 해줄 거니까. 죄를 지어도 돼. 왜?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구원파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뭐 한다고요?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도록 유도하고 물타기 하면, 두 마음을 품게 하면 그건 뭐라고요? 거짓말. 여러분,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죄가 엄청난 곳에 은혜가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했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이런 고백이 선언이 되니까 6장 바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뭐 하자? 죄를 더 짓자.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철저히 회개해서 은혜를 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를 누리려고 또 죄를 지어서 한번 은혜를 더 크게 한번 누려보자. 그래서 한번 세상으로 끝까지 한번 더 나가보자. 이건 뭐라고요? 거짓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거짓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우리의 신앙이 거짓말하는 신앙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의 내면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5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믿는 자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믿고 지키고 그 다음에 뭐하라? 사랑해야 됩니다. 결국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까지 가라고요?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요한일서가 4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던진 다음에 유대인에게로 다시 나갑니다. 자,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등졌단 말이죠. 결국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진리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까 2절에 희생제물이 됐잖아요. 십자가의 뭐함으로? 죽으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게 누구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결국 사랑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에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 하자? 믿자. 믿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고민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고 지키고 사랑해야 우리는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2026년 우리 마음껏 믿고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고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이 죄입니다. 하나님, 이제 믿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에 진노하실 것이며, 이런 그 진노에 대해서 대언자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지키는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거짓말에 속지 않게 주시옵소서.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득 채워지도록, 죽기까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믿고 지키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